오늘 설교 주제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제 그 앞선 배경을 좀 이렇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자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이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네 자손이 저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또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특별한 계획을 세우십니다. 자, 무자했던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이제 이삭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죠. 그리고 그 둘 중에 후계자로 선택하신 야곱에게서 12명의 아들을 허락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대로 그의 자손들을 별과 같이 많은 백성으로 번성케 하기 위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장소를 선택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지내게 할 수도 있지만 가나안 땅은 워낙 여러 민족들이 모인 곳이라 거기서 싸우고 전쟁하다가 보면 제대로 번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 그 고센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비옥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들의 위협이나 전쟁 없이 많은 숫자로 번성케 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그들을 인도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많은 숫자로 백성들을 불리시고 그들을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시죠. 여러분, 신명기 10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을 번성케 하고 그들을 별과 같이 많이 번성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나오게 하시는데 신명기 10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애굽에 내려간 내 열조가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500년 가까운 그 기간에 하나님께서 열심히 이제 환경을 열으시고 인도하셔서 그들을 아브라함과 약속한 대로 별과 같이 많게 해서 이 애굽에서 데려 나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의 선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의 그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3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면서 함께 복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늘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는 것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9장으로 갑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동행하심으로 그의 삶이 형통케 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 23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 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형통함을 입습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우리 향기나무 성서 16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형통함의 은혜 입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함께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이라고 정했습니다. 자,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생각과 다르게 진행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가 바라는 어떤 기대감이라든가 계획이 분명히 사람마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과정이나 방법이 내 생각과 다르게 진행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선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도들을 특별한 상황, 과정으로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셉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자, 오늘의 이 본문 배경을 좀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37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을 잠깐 펴시기를 바랍니다. 37장 3절부터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합니다.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내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어린 요셉이 꿈을 꾸는데 일반 평범한 꿈이 아니었어요.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이렇게 꿈을 꾸게 되죠. 요셉이 너무 신기하니까 또 이게 보통 꿈이 아니니까 형들에게 자랑하고자 말했지만 오히려 그 자랑 때문에 형들로부터 더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미움을 받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래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좀 편애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라헬에게서 난 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아들들보다 더 많이 사랑하다 보니까 형들이 시기해서 요셉을 미워했는데 그 꿈 때문에 더 미워하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요셉 형들이 그 들판에서 가축을 먹이고 있을 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요셉이 자기들에게 오는 것을 봅니다. 그때 이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가 쟤를 그냥 우리가 죽이자, 이제 이렇게 말한 게 그 미움이 지나치다 보니까 이제 거기까지 가게 된 거죠. 그러나 그 유다의 아주 극적인 중재로 인해서 죽임을 면하게 되고 요셉은 결국 이스마엘 상인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겨우 죽임을 면한 요셉이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 왕의 시위대장인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꿈을 생각할 때 그 꿈대로라면 자기가 꽤 높은 사람이 되었어야 맞는데 꿈과는 정반대로 가장 인생의 바닥으로 내려가게 된 겁니다. 왕이 되기는커녕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으니 참 상상도 하지 못할 참 기가 막힌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비참해진 자기 형편으로 인해서 실망하거나 원망하지 않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완전히 사기당한 느낌처럼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곁에서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상황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 우리의 소원과는 다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복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최고의 길로, 최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으로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한 학생들이라면 내가 공부 열심히 잘해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소원일 것입니다. 또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만한 좋은 직장을 갖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손을 아뢰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분이라면 당연히 사업이 잘 돼서 번성해서 정말 크게 성공하는 것이 그 사람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기대나 바람과는 다르게 주변의 상황들이 점점 나쁘게 진행되어 간다면 과연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시험을 보다가 큰 실수를 해서 낙방을 한다든지, 또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원하는 상황과는 다르게 점점 더 나쁜 상황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같은 경우는 좀 나쁜 정도가 아니라 기대했던 상황과 정반대로 올라가기는커녕 바닥까지 내려간 상황이 된 것이죠. 아마 정말 요셉의 당시 마음으로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끈을 그가 놓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우리도 요셉과 마찬가지로 끝까지 하나님의 곁에 머물러야 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때로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명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니,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하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성도와 동행하시면서 성도의 삶에 형통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비록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저 사람 아니야, 잘못해서 틀렸어, 이렇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한 그의 삶에는 안전함이 있습니다. 그의 삶에는 늘 형통함이 있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상황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같이 한번 읽자. 시작. 때로 억울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때로 우리 인생이 점점 더 나쁜 상황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그 애굽 왕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한눈 팔지 않고 정말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그때 요셉의 나이가 만 때가 아니에요. 소년의 때인데도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셉이 성실하고 일했고 정말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과 늘 함께 하셨는데 주인인 보디발이 봐도 제게는 그 여호와라고 하는 쟤들이 믿는 그 신이 함께하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디발 생각에 쟤를 우리 집안에 총무로 세워도 괜찮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된 것이죠. 자, 우리 39장으로 다시 갑니다. 3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여기까지는 참 좋았죠. 요셉이 열심히 노예 신분이지만 열심히 내서 이제 그 주인의 눈에 들어서 이제 가정 총무까지 됐으니 여기까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6절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렇게 됩니다. 노예로 있을 때는 별로 몰랐는데 가정 총무가 돼서 집안에서 열심히 막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의 눈에 정말 멋있게 보였던 것 같아요. 예전에 별로 눈에 띄지 않던 요셉이 가까이서 보니까 성품도 좋지, 또 생긴 것도 아주 장동건 마냥 이렇게 멋있게 생겨지니까 이게 마음이 그런 어떤 육신의 정욕이 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 눈짓이 있겠죠. 이렇게 하면서 우리 같이 하룻밤 지내자, 이제 이런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행동하는 거 아니? 이렇게 참 한번 봅시다. 8절부터 봅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종의 입장에서 주인의 처가 자기를 사랑하고 아껴준다는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근데 요셉에게는 그것보다 자기와 함께 하시는, 자기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먼저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이 집은 나보다 큰 이가 없고 주인이 내게 아무것도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내가 당신과 그런 일을 하게 되면 내 주 하나님께 큰 악을 행하는 것이니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이 요셉이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는 겁니다. 10절부터 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날마다 틈만 나면 그 보디발의 처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요셉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에 아무도 없는 그때에 요셉이 이제 무심코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집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틈을 노리고 있던 보디발의 처가 요셉의 옷을 잡고 늘어집니다. 오늘 기회다. 유일한 기회다. 우리 나랑 같이 동침하자. 요셉이 기겁을 했겠죠. 요셉이 그런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 옷을 잡고 늘어지는 부인의 손에 자기 옷을 그냥 벗어두고 그냥 도망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보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오히려 자기가 그 요셉이 자기를 겁탈했다고 하는 누명을 씌우게 됩니다. 12절부터 봅니다.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그가 나를 겁간코자 내게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자기가 유혹해놓고 피해서 도망간 요셉에게 정말 오히려 뒤집어 씌우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보디발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자기 종놈이 총무까지 시켜줬더니 자기 아내를 겁탈을 했다는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나니까 그를 왕의 죄수들 가는 옥에 자기 집에 있는 옥에 가두고 맙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보디발도 알았을 거예요. 자기 아내가 약간 좀 끼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만약 그렇지 않았으면 요셉 같은 경우 그냥 죽여버리면 그만이거든요. 어디 노예가 주인을 넘봅니까? 그죠? 근데 이 보디발이 상황을 보아하니 그런 상황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죽이지는 않고 옥에 가두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말입니다. 때로 오해를 받거나 엉뚱한 일로 오해를 받거나 또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경우예요. 그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그가 이런 누명을 쓸 줄을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주인의 부인이 잠자리 같이 하자고 유혹하는 그런 것들을 피해서 오히려 도망갔는데 오히려 억울하게 옥에 갇히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범사에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요셉이었지만 오히려 그에게 돌아온 것은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억울한 누명과 옥에 갇히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 이런 일을 허락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올바르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는데 돌아온 것은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원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여전히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정직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내게 돌아온 것은 오해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억울한 상황을 허락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는 믿기로 우리가 믿음의 삶 가운데 만나는 예상치 못한 억울한 일, 또 예상치 못한 고난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저는 봅니다.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믿었는데 제대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데 참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한다고 할 때 그것은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좀 더 넓게 보거나 좀 더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 설교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데리고 와서 번성케 함으로 나중에 큰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으로 보낼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수백만 명이 애굽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만 잘 보여서는 그 일이 불가능한 거예요. 결국 애굽의 왕의 마음에 들게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한 지역에서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권세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왕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상황으로 몰아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말도 안 되는 억울한 누명을 쓴 가슴치며 억울함을 외쳐야 할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이 아니면 요셉을 왕 앞에 세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바로 왕 앞에 세우기 위해서 시위대장 보디발의 그 집안에 있는 감옥이라고 하는 특별한 장소를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실한 요셉을 가둘 죄몫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명을 쓰게 해서 그곳에 가둬버리신 거예요.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 하니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제 40장으로 넘어가 보면 애굽 왕의 아주 그 측근에서 왕을 섬기는 두 사람을 만나게 해요. 한 사람은 술을 따르는 관원장이었고 한 사람은 떡을 굽는 관원장이에요. 왜 이들이 술 따르고 떡 굽는 사람이 중요했는 거 아니? 옛날에 왕들은 독사를 많이 당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 왕이 먹는 음식을 미리 맛보는 사람, 그러니까 떡 만드는 사람이 자기 신복을 심어두게 되는 거고, 그 술을 마실 때도 독을 탔을까봐 미리 옆에서 술 한 잔 미리 마셔보는 사람의 그 역할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떡을 만드는 사람이라든지 술 따르는 사람은 측근 중에 측근이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 그 두 사람이 또 특별한 사건 때문에 그 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곳에서 요셉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두 사람이 요셉을 바로 왕 앞으로 인도하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감옥에 가야만 이 두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이 두 사람이 바로 요셉을 바로 왕에게 연결해주는 그 증거 연결 통로를 그 역할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기 때문에 억울하고 원통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요셉을 바로 왕 앞으로 인도하는 기회와 도구로 삼으신 겁니다. 요셉이 당한 이 억울한 누명은 나중에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목적을 위한 그런 특별한 과정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요, 우연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판단으로 볼 때는 우연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실수 때문에 생기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신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곁에서 떠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많거든요. 내가 이해하지 못할 일도 많고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범사에 하나님께 동행할 수 있는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계획보다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자기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계획하다 보면 내가 언제 무슨 일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계획표가 세워지게 되죠. 내가 금년에 뭘 해야 될 거야, 6월달까지 뭘 해야 될 거야, 이런 계획들을 세우는데, 그러나 그것은 내 생각일 수 있고 하나님의 시간 그 계획표는 나와 다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정해진 순서와 적당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중요한 일을 진행하시기 위해서 때로 시간을 늦추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에 따라갈 때는 내가 원하는 그런 때가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때를 위해서 참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번번이 늦어지는 건 아니나, 그러나 때로 아주 중요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늦출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때를 위해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왜 내 생각대로 안 되지? 내 계획대로 안 되지? 왜냐하면 하나님 계획이 우리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창세기 40장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요셉이 이제 그 옥에서도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그가 이제 그 전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관리하도록 맡기는데, 그때에 40장부터 봅니다. 1절.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에 갇힌 곳이라.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옥에 갇힌 그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에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큰 신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큰 신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구하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당신이 득의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의 그 해석이 길함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을 꾸었는데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탄신이라.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할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으로 머리를 그 신하 중에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이렇게 참 재밌죠? 그러니까 요셉으로 하여금 그 떡 굽는 사람과 술 따르는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이 어디냐? 바로 감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옥이 아니면 그 세 사람이 만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들이 꾼 꿈도 간단히 꾸게 되었고 또 해석이 각기 달랐어요. 근데 정확하게 요셉의 해석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상황을 보게 되면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이 그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만약에 당신이 득의하면, 만약에 당신이 내 말대로 이제 자기 직분을 회복하게 되면 그때 나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왕에게 말해서 내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자기가 말한 대로 됐으니까 그 술 따르는 자가 왕에게 말해서 자기를 금방 옥에서 건져줄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기대할 만하죠.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누구에게 큰 신세를 지면 그 기억할 텐데 그 사람이 요셉이 베푼 그 꿈 해석을 그가 잊어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사람이 잊고 싶어서 잊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잊게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음으로 인해서 요셉은 계속해서 옥에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오류가 없으십니다. 자, 이제 관원장이 이제 석방이 된 지 2년 후에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자, 41장을 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숫가에 있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암소 7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소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또 그 후에 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세약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보내어 애굽의 술객과 박사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고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어느 날 바로 왕이 심상치 않은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린 내용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그 애굽 안에는
아무 유명한 마술사라든가 어떤 그런 박사들이 있어도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그 애굽의 그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옛날에 2년 전에 자기 꿈을 해석했던 요셉을 거기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1장 9절.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도와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꾼 꿈을 꾼즉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그곳에서 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고하매 그가 우리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인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여 달렸나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예전 자기가 옥에서 꾼 꿈을 해석해준 요셉을 생각하게 만드셨어요. 아주 가장 적절한 때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 모든 일에 때가 있듯이 하나님의 일에도 그 적당한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적당한 때는 내가 원하는 그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바로 적당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술 맡은 술 따르는 사람이 잊고 있게 하다가 2년 후에 다시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바로 왕에게 불려갑니다.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언제 옥에서 나왔어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신 거예요.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히 대답을 하시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쭉 꿈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 거기에 해석을 해주죠. 자, 25절부터 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이라.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로 바로에게 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의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의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흉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의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이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회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어 그 관리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위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셔서 바로왕의 그 마음을 이제 평안하게 했고 그 흡족한 해석을 들은 바로왕이 바로 그 총명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을 요셉으로 보고 그를 왕 밑에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46절 41장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거쳐서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설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30세예요. 여러분 한 나라를 다스리려면 적어도 나이 30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좀 더 일찍 하나님께서 바로왕을 만나게 하셔서 그 꿈도 꾸게 하시고 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모든 것에 적당한 때가 있는 법이에요. 한 나라를 다스릴 만한 그 나이, 누가 봐도 저 사람 총리를 인정할 만해 그런 적당한 나이가 바로
바로 요셉의 30세가 그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더 만약에 20 먹은 사람이 있다면 저 뭐 어려서 뭐 할 수 있겠어?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거나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가장 적당한 때에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게 되었고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그가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가장 적당한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때가 가장 좋은 시간임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닌,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꾸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급합니다. 빨리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아니 요셉 입장에 생각해보면 그 술 따르는 사람의 꿈을 해석해서 그 사람이 옥에서 나갔잖아요. 그러니 나를 기억하세요. 꼭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했는데 그 기간이 언제예요? 2년 더 오른 거예요. 요셉은 급했는데 하나님이 급하지 않으셨어요. 좀 더 있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도 우리는 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빨리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좀 더 기다려. 아직 때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때를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이 때가 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안 이뤄주셔요.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따로 일을 하고 계실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고자 하시면요 모든 것이 순식간에 확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연습을 좀 하면 좋겠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인내하는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 이스라엘 백성들을 별과 같이 많게 하는 아브라함 후손들을 많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 그 계획을 위해서 그가 사용된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보면 많이 힘들었겠죠. 노예를 팔려가게 되고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요셉이 그 어린 나이에 그 보디발의 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바로왕 앞에 서게 된 그 일은 내가 너에게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너 가서 그 일을 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보내지 않으면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형들로 하여금 요셉을 미워하게 했고 그를 팔게 했고 가서 억울한 누명을 쓰게 했고 그 옥에서 그 술 따르는 사람과 떡 굽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그저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보내기 위해서 애굽이라는 것이 필요해서 그렇게 인도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요. 장차 우리가 들어갈 그 천국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특별하게 어느 과정 가운데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몸을 아프게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어긋나게도 하셔서 그 일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람이요 배가 부르고 등 떴으면 남의 말 안 듣습니다. 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잘 되고 있는데 남의 말 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어려움도 주시는 거예요. 고난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때로 죽을 만큼 아프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좀 넓게 보면 우리 인생이 참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근데 눈앞에 있는 것과 보면 하나님 원망할 수밖에 없고 남에게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멀리 봅시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분명히 있어 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보면 정말 어려운 길이었고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잖아요. 그럼 보상이 충분히 됐다고 믿어요. 나중에 야곱을 통해서 그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하나님께서 또 복을 축복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충분한 보상이 되었다고 믿는 거예요. 요셉이 한 그 고난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우리 향기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그 형통함에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요셉의 삶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인도하셨으니 우리도 그와 같은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후손이 받았던 그 복을 우리가 왜 못 받습니까? 요셉이 나중에 이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을 펴보시기 바라요. 나중에 이제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과 애굽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 겁니다. 만났을 때 형들은 내가 팔아먹은 동생인 걸 알고 두렵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때 이제 45장 5절부터 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우선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형들은 자기들이 지은 죄가 있으니까 두려워 떨었는데 요셉이 뭐랍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은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이곳에 보낸 거는 형들이 아니라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는 자, 이 성도의 삶은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면 어떤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이루어서 선을 이뤄가시는 분이에요. 아멘. 내가 비록 당하는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허락하신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보면은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내가 좀 어려움을 처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으니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믿음 생활이요 참 신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 일로 우리들의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함으로 받을 만한 거예요. 우리야 이제 이런 앞뒤 전후 사정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쉽게 되지만 당시 요셉의 입장을 생각하면 정말 쉽지 않은 그 과정이었거든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충분히 위로하시고 보상해 준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도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인정하며 동행하고 따라갈 것인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어려운 일 싫어요. 힘든 일 저는 원치 않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고난보다 훨씬 더 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요셉이 그 당한 고난이 총리가 되기 위한 그런 복을 누리기 위해서 됐다. 저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총리가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큰 계획 가운데 그 고난의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라고 하는 그 자리, 또 그의 자손들을 축복하는 두 사람이나 축복해 주잖아요. 그런 자리로 하나님께서 충분한 보상이 있었으니 자꾸 그 작은 보상에 눈을 우리가 돌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그 계획을 보고 그 계획을 따라가는 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좀 믿음의 눈을 조금만 더 멀리 보고 넓게 보면 참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어요. 때로 고난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